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2번째 시간으로 13장의 사랑장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번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은 사랑은 오래 참아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고, 이번 시간은 사랑은 온유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두 개는 사실은요 분리되는 게 아니고 두 개는 묶여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과 온유한 것, 이것은 두 개가 다른 특징이 아니고요, 같은 특징 중에 하나는 내면으로 오는 특징, 그 다음에 이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밖으로 드러나는 특징, 이렇게 두 가지로 묶여서 지금 사용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고린도전서 13장은 특별히 사랑장이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가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앞쪽과 뒤쪽을 보면 사랑이라는 부분을 무엇과 함께 설명하고 있는 거냐면 은사와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모든 은사의 기초는 사랑에 있어야만 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사장이 포함된 11장, 12장, 13장, 14장 이렇게 은사가 쭉 이렇게 은사와 직임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고린도전서라는, 다시 말하면 교회를 설명하는 내용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속에 뭐가 있고 은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은사를 말하는 그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사랑이 있다라고 지금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것이고, 또 교회에 지체된 성도들이 서로 마찰이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조화롭게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사랑으로 연합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 각자는 교회의 지체로서 그 소유한 은사를 서로 각자 다르지만 남과 비교해서 자랑하거나 과시하지 말고, 그것을 서로 돕고 또 서로 나눠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사용하기로 하자.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의 의미입니다. 이해가 잘 되시죠? 네. 그러면 함께 묶여 있으니까요, 저번 시간 설교랑 상당한 부분에서 많이 겹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 이렇게 일부러 끌어오는 거예요. 구분해서 얘기하지 않고 저번 시간 설교를 끌어와서 함께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은 그 내면과 외면에 대해서 이게 같이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이니까 잘 들어두시면 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요, 고린도전서에 왜 이런 게 적혀 있냐면, 실제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은사를 굉장히 많이, 신령한 은사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유명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 속에 은사가 가장 풍부하다라고 얘기하면 사실 고린도 교회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은사를 가지고요,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서로 연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를 잘 했느냐? 그랬으면 얘를 적을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은사의 특징 자체가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적을 일으키는 거고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볼 때는 막 너무 신기하고 너무 센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했던 고린도 교인들이 은사를 받았지만 자꾸 밖으로 끌고 나가서 나는 이래? 라고 얘기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자꾸 비교를 하고, 함께 연합해서 일을 못하고 속에서 싸움이 있고 자꾸 이렇게 파당을 만들고 이랬기 때문에 여기에 적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 은사가 신령하다 그래서 우리가 늘 조화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조심해서 은사가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더 많이 겸손하고 더 많이 자신을 내려놓고 더 많이 낮아지지 않으면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짜 일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고, 우리 엘림교회는 반드시 이 겸손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에서요, 오래 참는 인내는 소극적인 의미의 실천이지만 온유함은 적극적인 의미의 실천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밝히는 사랑이 가지는 첫 번째 특징은요, 사랑은 오래 참아준다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아준다. 자, 그런데 오래 참아준다는 것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참아요, 참아.
참아. 그러면 느낌이 이런 거예요. 느낌이 참아준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느낌은 어떤 거예요? 내가 참아준다. 지금 이것이 참아준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말할까요? 내 마음과 생각에 그가 하는 것들이 부딪히고 거스르는 일일까요? 아니면 내 마음에 합당하게 마음에 들게 행동하는 걸까요? 그렇죠. 부딪히고 거스르는 거예요. 성도들 사이에 우리가 우리에게 서로 하는 행동들이 마음에 안 맞고 부딪히고 거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딪히고 거슬리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저 사람이 잘못했든지 아니면 내가 잘못했든지 세 가지일 수 있어요. 둘 다 잘못했는데 그저 똑같은 것들끼리 비교하든지. 몇 번이 대부분 답일까요, 허영희 집사님? 3번이래요, 3번. 누가 누구에게 문제가 아닐 수 있다.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실력이 좀 부족하고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조금씩은 문제가 있는데 서로 그것을 옳다고 스스로 주장하는 것들 때문에 생기는 문제일 수 있다. 자, 오래 참아준다는 것은요, 자기의 생각과 달라도 내 마음에 거슬리는 것이 있어도 그것을 양보하고 또 그것을 내가 수용해주고 그렇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내 감정에 부딪히더라도 내가 스스로 억눌러야 하는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인내입니다. 그러니까 내 내면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 오래 참음이라 이런 말이에요. 내 내면에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 안 그러면 못 참죠. 그래서 성질을 부리거나 아니면 말을 내뱉거나 해서 결국은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됩니다. 자, 모든 그리스도인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요, 잘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못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그 형상대로 그를 닮기 위해 창조된 우리는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모방하고 그 사랑을 나타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냐? 아니요. 그의 사랑을 반사해서 비추는 역할을 하는 거라 이런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상대가요, 내가 느끼기에 말이죠. 그 사람은 정당하게 나에게 그렇게 행동하는 것처럼 보여도 내가 느끼기에 이건 너무 불법적이다. 어떻게 저게 원칙을 거스리고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라고 얘기하는 것. 그 다음에 저건 너무 비열하지 않나? 어떻게 양심을 안 지키고 사람이 저렇게까지 행동할 수 있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비열하다. 그리고 이해하지 못하다. 내가 납득이 안 가. 저 정도까지 해야 돼? 라는 그런 공격이 있을지라도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고 악독이 생기고 악한 말을 해야 되는데도 그것을 참아내는 것,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래 참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오래 참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빛을 반사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것과 비교되는 의미로서의 온유함이 있습니다. 온유함은 역시 하나님의 사랑의 특성이고 그 사랑의 특성을 모방해서 우리가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온유함이란 단지 우리 마음속에 그가 거슬리는데 내가 참아주는 거예요. 이것을 넘어서 온유함은 노력하고 힘쓰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더 적극적인 행동 양식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내가요 복음을 알아요. 근데 그는 복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일단은 참아요. 참아줘야 된다고요. 그리고 참아주면서 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선한 모범을 보이는 것 한 가지,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가르쳐서 옳은 기준을
보여주는 것 요거 한 가지.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적극적인 실천의 의미에서의 온유함이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온유함을 사랑에서 오래 참음을 넘어선 실천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말뿐인 사랑은 늘 공허한 것입니다. 응? 자기야, 난 자기를 너무 사랑해 라고 얘기합니다. 고백 받아보셨죠? 받아봤다고요? 좋으시겠어요?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나서 막상 먹을 때도 지 좋아하는 것만 시켜서 먹고, 무슨 뭐 안고 뭐 어디 갈 때도 뭐 쥐가 가고 싶은 데만 가고, 뭐 힘든 거는 무거운 거는 나한테 다 들으라 그러고, 예? 자기 맨날 자기 좋은 거, 자기 물건만 맨날 사고 나는 16년이 지나도록 팬티 하나도 안 사주고 막 이렇게 되면 여러분, 그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도저히 내가 노력하고 노력해도 느끼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걸 자꾸 관심을 가지고 뭐 먹고 싶어? 이렇게 물어봐 줄 때, 그리고 자꾸 우연히 이렇게 딱 스쳐서 이렇게 지나갈 수 있잖아요. 딱 지나갈 때도 싱긋 이렇게 웃고 딱 지나가고, 아니 이런 게 사랑 아닙니다 이 말이에요. 뭐 다들 경험을 못 해보셔가지고 전화되니까 이렇게 경험하는 거죠. 웬만해 가지고는 저를 넘어서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행동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을 어떻게 그가 아냔 말이에요. 행동해야 되죠. 자, 옆 사람들 보세요. 그리고 얘기하세요. 사랑합니다. 그러면 당신들의 말에 책임을 지시라 이 말이에요. 또 다시 반대쪽을 보시고 또 사랑합니다. 한 말에 책임들을 지시라고요. 어떻게까지 하시라고요? 이 말에는 저는 오래 참아주겠습니다 라는 말이 들어있고,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모범을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도 바로 서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같이 나누며 당신도 바로 세우겠습니다 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재밌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이 꼭 전달하고 싶었던 내용이고, 그것이 구원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사랑에서 인내는 소극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의미로 온유함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속성인 온유함은 모세와 예수님의 모범을 보면 더 실제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온유함이란, 히브리어로 온유함이란 아나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는 히브리어를 사실 제가 적어 넣어서 똑똑한 척 하려고 제가 넣을 수 있겠지만, 어차피 여러분은 못 읽는 것 제가 한글로 적어 넣었습니다. 아나하. 따라서 해보세요. 아나하. 아나하. 자, 그러면 이 아나하란 어디에 매어 있다, 무엇에 길들여지다, 이런 뜻입니다. 자, 매어 있다와 길들여지다. 그럼 길들여지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매이게 되겠죠? 그렇죠? 자, 야생의 매가 있다고요. 야생의 매가 있어요. 그 야생을 갖고 굉장히 날카로운 눈빛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발톱도 막 이렇게 세워가지고요. 그런 날카로운 눈빛을 하고 있는 야생의 매가 이렇게 있다가 주인이 막 눈도 가리고, 예? 막 고기도 막 배고플 때 안 주고, 훈련 잘하면 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훈련을 열심히 시켰어요. 그러면 내가 훈련을 딱 받았을 때 그런 느낌이 들어요. 공격을 해야 되는데 막 야생성이 살아있어가지고 이거 공격을 하기는 하죠. 그죠? 공격 안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쑥 날려보내면 가서 막 토끼도 막 잡아오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딱 잡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얘를 먹고 한 번에 끝내, 아니면 두고두고 주인한테 돌아가서 계속 주는 걸 받아 먹어?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내 생각을 잘 알죠. 예? 돌아갈까 말까 이렇게 고민을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갈등하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막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어느새인가 주인이 와가지고 탁 이렇게 잡으면서 잘했다 이렇게 하면 기쁜 마음에 이렇게. 그래서 또 이렇게 고기 쪼가리 주면, 아 그래 여기 있어야겠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습관이 된다, 이런 거.
이것이 바로 길들여지다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온유하다는 것은요, 그가 가진 타고난 기질과 성품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조민근이라는 사람이 바뀌겠습니까? 어떻게 저 귀여움이 사라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성격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뻐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흡족해지면, 그리고 그가 믿어졌을 때는 내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내가 잠기게 되면 내 성격을 드러내는 것보다 그냥 주님의 뜻에 맞게 행동하는 게 더 재미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더 즐거운 쪽을 선택해서 움직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즐거우면 길들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보다 하나님 품에 있는 것이 즐겁고 주의 말씀을 듣는 게 즐겁고 또 교회에서 생활하는 게 즐겁고 이상하게 교회에서 먹으면 라면도 맛있으면 그때부터는 조금 길들여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그래서 주님께 복종하게 됩니다. 온유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 대표적인 한 사람 모세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의 젊은 날, 그러니까 40을 단위로 끊어요. 40, 80. 40세까지는 애굽에서 왕자로 잘 살다가 자기 민족 편을 들다가 괜히 나서지 않아도 되는 일에 나서가지고 사람 때려 죽이고 살인자로 자기 목숨이 위험하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기왕 도망간 김에 뭐 결혼도 하고 뭐 거기서 사막에서 못 나오고 그냥 쭉 이렇게 살고 처박혀 있다가 하나님이 호렙에서 나타나셔서 호렙이 우리 전도사님이 또 제가 잠깐 잊고 있었는데 또 얘기해 주셨어요. 전도사님이. 호렙은 산맥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시내산은 요거 얘기. 이거를 의미하는 거고. 그래서 시내산 근데 호렙산 전체 중에 호렙 산줄기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시내산이니까 시내산을 가리켜서 호렙산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주로 호렙산 그러면 시내산과 그 근처 이것을 의미하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해가 잘 되시죠? 자, 그런데요, 그의 40세에서 80대 사이에서 광야에서 그냥 있었느냐? 그게 아닙니다. 왕궁에서 왕자로 자랐던 사람이 처음에요,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그렇게 지낸다는 게 어떻게 수월하겠습니까? 돌아갈 때를 꿈꿨겠죠. 그래서 그 영광을, 세상의 영광을 찾고 싶어서 자기도 나름대로 그 잃어버린 것들을 추억하고 막 살았겠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내가 군대에 있을 때 있잖아. 비슷한 얘기들을 계속 했을지도 모릅니다. 군대가 안 갔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내가 왕궁에 있었을 때 이렇게 좋은 음식 먹고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이렇게 살았는데, 아니면 그보다 더 많이 괴로웠다면 아마 그 말을 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럼 거기 있다가 왜 쫓겨왔어? 아, 나 살인해가지고. 그러면 잡혀가니까 어쩔 수 없이 말을 못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40에서 80대까지는 그를 꺾고 그 다음에 그를 깨부시는 그 긴 시간에 40년이 지난 것입니다. 재미있는 건 그 과정 속에서 모세는 뭘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다 꺾여버린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불렀을 때 그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한번 보시면 합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겠다고 얘기하는데도 자기 못하겠다고 얘기해요. 능력이 안 된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모세였으면 그랬겠습니까?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내가 뭔가를 해보고 내가 다스리고 내가 옳은 정의를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했었으니까 사람까지 때려주겠던 사람이겠죠. 실제로 모세는요, 바로보다 더 많이 인정받았던 걸로 그렇게 나옵니다. 원래 왕자로 있었을 때. 자, 이렇게 모세의 훈련, 그리고 모세의 온유함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그렇게 문질러지고 갈리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요, 민수기 12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미디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온유하다고 인정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 때려 죽인 모세가 온유하다고 인정했을까? 그거 아니죠. 그럼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명하여 물 안 내고 승질 부리면서 그걸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한테 막 진노하고 이런 모세를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돌판을 갖다가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돌판을 갖다가 산 아래로 내던지면서 그렇게 난리를 피웠던 그 모세를 온유하다고 얘기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세가 온유해요? 온유한 것 같아요? 온유한 것 같지 않아요? 한승질하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다고 얘기한다니까요? 온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온유함의 기준이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온유함과 우리가 지금 단어로서 한글에서 온유하다, 따뜻하고 부드럽다. 한자 그대로 푼 거는 그거니까 온유 이거니까.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온유는 다른 뜻이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뜻이 다른 뜻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사용할 단어가 없어서 그냥 그게 온유함으로 지금 나타나 있는 것이지 성경 말씀에서 얘기하는 그 온유함은 좀 다른 의미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온유라고 읽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까라는 것을 배워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온유하지 않았었다면 사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리암과 아론이 지금 여기 모세가 잘못됐다고 지금 현재 지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구스 여자를 취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구스 여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성경의 다른 위치의 표현들을 다 보면 미디안의 여자를 취했다라는 방식으로 미디안의 여자인데 그 중에 되게 얼굴이 예쁘고 아름다운 여자를 모세가 취했다라는 방식으로 사실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미리암에게는 그 결과 나병이 생깁니다. 나병의 뜻이 뭐예요? 넌 부정하다예요. 주의 종을 지적하고 네 마음대로 판단해서 그를 정죄하고 나서는 것,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넌 부정하다예요. 그는 내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냐. 거기 읽어보시면 알아요. 그는 내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냐. 내 집안에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냐.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거죠. 네가 뭔데 감히 모세를 지적하고 나서는 것이냐. 위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셨듯이 모세는 하나님과 친밀했고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온유함이란 하나님이라면 그저 엎드리는 사람, 하나님이라면 그저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마음속에서 기쁜 그런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사람 보기에 그냥 말랑말랑해 보이고 그저 살살 눈웃치고 그냥 부드러운 모습을 갖고 있어서 내가 부담이 없이 그냥 쉽게 만날 수 있는 그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잘 되시죠? 자,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향해서 오래 참으셨고 가르치고 권면하며 치유하셨고 보살피셨습니다. 그리고 온유함을 스스로 실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보이신 모범을 따라 사랑을 흉내내며 우리 역시 온유함을 실천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그렇게 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좀 해라. 이 모든 것 외에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요, 그거죠. 주님이 너희에게 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라. 그것이 바로 뭐냐면 사랑받은 거라 그 말이에요. 사랑받았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그죠? 우리가 이미 예수님이 베푸신
긍휼하심을 입었고 우리는 용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용서를 안 하냐고 자꾸. 그리고 자비하심을, 그의 넉넉하심 속에서 우리가 용납을 받았으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당신들은 안 하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랑하면서 높음을 자랑했던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를 낮추셨는데 왜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않냐고 막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못됐을 때 우리를 용납해 주셨는데 왜 당신들은 늘 옳은 것만 요구를 하고 잘못됐을 때 그것을 용납해 주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왜 적극적인 의미에서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왜 네 이익만 자꾸 따지고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리스펙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얘기입니다. 온유함은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 나무가 맺히는 아주 자연스러운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이 성령의 열매인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감동하시고 뜨거우면 당연히 오래 참게 됩니다. 그것처럼 온유함 역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감동하시면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열매입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너무 소중합니다. 그리고 나를 용서하신 그 사랑의 용서 때문에 내가 벅차고 미안합니다. 그래서 매일 눈물을 흘리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혹시 누가 나한테 잘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거 신경 안 쓰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신경 쓸 여유가 어디 있어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혹시 말씀 안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을 떠나서 우리 예수님이 이 사람을 향해서 사랑했던 그 사랑의 열심이 오히려 반감되거나 줄어들까봐 그것 때문에 걱정돼서 사실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라고 가르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잘못해서 잘못되어 가면 하나님의 교회가 나중에 흔들리게 되는데 그럼 그들을 바로 세워서 교회를 바로 세우는 열심을 우리 마음속에 품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로 온유함도 당연히 맺힌 열매입니다. 내 입장을 먼저 생각하면 이상해집니다.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이 계시고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여기 있다고요. 물론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거 아니고 내 마음속에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시선을 나눠서 얘기하자면 이렇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요. 내 자신을 붙잡고 맨날 내가 사랑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해받아야 되는데 내가 섬김을 받아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나한테만 모든 시선과 화살이 내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꽂히면요. 하나님을 자 보세요.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을 볼 여유가 없어요, 여러분. 없다고요. 그런데 시선을 딱 들어서 하나님을 보면 내 시선에서 내가 벗어나요. 하나님을 향하면 내가 벗어난다고요. 그래서 나를 못 봐요. 하나님을 보면. 그러면 내가 계속 보이고 내가 위로받으려고 하고 내가 사랑받으려고 하고 맨날 나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모두 다 하나님 안 보는 거예요. 그때 나타난 대표적인 특징이 내가 보이는 거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딱 들어봐요. 안 보여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당연히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잘 되시죠? 그래서 이상하게 나에게 계속해서 꽂힌다 그러면 내 신앙의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향해서 가는 거냐면 나를 향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나를 향해 오는 게 아니라고요. 누굴 향해 가요? 하나님을 향해서 가요. 우리 명주 운전 엄청 잘한대요. 요만한 손으로 막 운전 핸들 막 이렇게 잡고 이거 운전하는.
그런데요, 여러분, 운전할 때 가는 방향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여자분들의 재능을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시죠? 운전하면서 무엇까지 할 수 있는지? 여러분,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위험하죠. 나에게 집중하면 위험해요. 나에게 집중하면 위험하다고요. 아시겠어요? 위험하다고. 아이고, 위험하단 말이에요. 나에게 집중하는 게 그런 거라고요. 위험해요. 가는 방향을 보셔야 된다고.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아주 많은 상황에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24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의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거 법으로 금지되겠냐고요. 그냥 되는 건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거 이미 죽은 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를 볼 수가 없는 거라 이 말이죠. 자, 이제 성경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성도는 말씀을 부드럽게 받고 순종함으로 길들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유함이란 아하나, 즉 말씀에 길들여지는 것이라는 것을 지금 배웠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이미 왜곡된 인간이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늘 하던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 대전제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온전하지 않다. 우리 스스로는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부족함을 인정해야 되죠. 그래야지만 부족함을 알아야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구덩이에 이렇게 빠져 있어요. 구덩이에. 그런데 여러분, 걸어가다가 딴 데를 이렇게 쳐다보다가요, 구덩이로 쑥 내려가서 그냥 구덩이에 쑥 빠졌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뭐예요, 여러분? 아프다예요? 아, 그거 아니에요.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이렇게 되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1번은 뭐예요? 창피하다예요. 창피하다. 그리고 나서 사람이 없을 때 그때부터 아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만약에 그렇다면 그 구덩이에 빠졌을 때 내가 스스로 올라올 수 있어요. 도움을 구해야 구하지 않아요? 안 구해요. 왜요? 사람들 안 볼 때 얼른 올라와야 되죠. 근데 내가 올라올 수 없어요. 그럼 어떨 수밖에 없어요? 창피함을 무릅쓰고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도움이란 창피함을 무릅쓰는 거예요. 자존심을 접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도움받는 걸 싫어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누군가를 도우려고 할 때 그 사람은 당당하게 도움을 받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으면, 다시 말해서 인격적으로 얼마만큼 내가 양보하는 상처의 분량을 감당하면서 내 도움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무례하게 행동할 수 있어요. 누구를 돕든지 여러분의 실력을 자랑해서는 안 돼요. 누구를 돕든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도록 되도록 조심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온유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서 견인하실 때요, 되도록 우리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애써요. 좋은 걸 막 이렇게 주고, 나는 좋은 하나님이다. 원래부터 내가 그런 성격을 갖고 있어서 내가 너희를 막 이렇게 사랑하고 도와주는 거지. 아이, 막 너희 막 무시하고 그런 거 아니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해요. 꼭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꼭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성경 전체로 볼 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잖아. 그러니까 내 사랑을 받아서 네가 내 도움을 받는 거는 그냥 괜찮은 거야. 아니, 부모가 자식 도와주는 게 뭐가 그렇게 창피하냐 이 사람아. 그거 당연하지. 자손이 보라고. 당당하게 그냥 도움을 받잖아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좋으신 분. 우리는
제3자로서 멀리 떨어져 있는 되게 예의 바른 사람,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려고 했다면 우리는 자존심 상해서 하나님 앞에 못 나간단 말이에요. 우리를 생각해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돼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지도 않고 그렇게 인정하지도 않는다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성경을 잘못 읽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표현을 자꾸 하실까? 왜 자꾸 아버지라고 부르라 그럴까? 우리 아버지 뻔히 있는데. 있잖아요. 김종철 장로님 계시는데 왜 자꾸 하나님 아버지라 그래서 입장이 곤란하게 해? 우리 아버지 옆에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우리 아버지가 섭섭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런다고 또. 우리 생각하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하고. 우리가 실력이 없어요. 온전하지 않아요. 우리는 왜곡되어 있고 잘못되어 있는 상태예요. 우리의 부족, 불완전, 왜곡과 그릇됨.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견인을 요청해야만 하는, 다시 말해서 자존심을 접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해야만 하는 그런 조건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견인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것은 인간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선하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막 자꾸 이끌어달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움을 받아본 사람들이 생기는 문제가 이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과연 여러분은 도울 생각이 나는지 안 나는지 잘 들으시라고. 내가 누구를 좀 이렇게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운 것 같아. 근데 이 사람이 되게 이제 행동하는 게 이쁜 거예요. 내 마음에. 그래가지고, 돈을 좀 이렇게 지갑에서 끼내가지고, 김밥을 이렇게 사주고, 오뎅이랑 이렇게 다 해서, 그냥 사주면, 또 이렇게 혹시 마음에 좀 이렇게 좀 그럴까봐, 나는 배부른데, 나 이게 너무 배고픈데 나랑 같이 밥 좀 먹어주면 안 돼요? 요게 멋있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나랑 같이 밥 좀 먹어주시면 안 돼요? 나 혼자 잘 못 먹어요. 혼밥 남들은 다 요즘 한다 그러는데 내가 좀 그게 좀 잘 안 돼. 같이 좀 먹어주시면 안 돼요? 이래서 같이 이게 밥을 먹게 됐다 그 말이에요. 대충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를 밥을 먹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즐겁게 이제 시간을 보내서 이제 내 마음도 흡족하고 이제 좋았죠. 근데 시간이 좀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또 만날 기회가 있는데 이번에도 좀 밥을 사주고 싶다라고 얘기했는데 밥을 얻어먹고 나서 마치 나를 도와주는 것처럼 자꾸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혼밥을 싫어하니까 내가 열심히 내가 먹어주는 거 아니냐. 나도 시간이 바쁜데 3번째 만났을 때 또 그러고 4번째 만났을 때 또 그러고 그럼 밥 사주고 싶어요? 안 사주고 싶어요? 왜요? 그가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왜 안 하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예를 들었냐면 1번, 제가 김밥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게 생각이 나니까 한 거고, 2번째,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다르지 않아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배려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은혜는 그 다음번에 받아도 그 다음번에 받아도 그 다음번에 받아도 늘 미안하고 감사한 일이지 당당하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이상하게 행동한단 말이에요. 감사를 잃어버리고 내가 무슨 은혜를 어떻게 받았는지를 기억하지 않아. 전에 받았던 것도 기억해야죠. 지금 베푸는 것도 감사할 줄 알아야죠. 그런데 그게 무뎌져서 너무 당연한 거라고 다들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도 하기 싫은 거 자꾸 하나님 시켜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셔야 되죠? 저는요, 목사로서 그런 느낌이 딱 드니까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은혜 받는 게 너무 당연해져가지고 이것도 참 이런 형태로 가면 안 되겠구나. 위험하구나 우리.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그래서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근데 뭐 그러든지 말든지 그냥 알아서들 다 알아서 행동을 다 잘하시니까 뭐. 감사를 잊지 않는 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이 그거에 어떤 것이든 그 감사를 잊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드라마 도깨비 거기서 주인공 여자애가 뭐 기억이 막 사라지는데 잊지 않기 위해서 막 이름을 쓰고 잊지 말아야 돼, 잊지 말아야 돼, 잊지 말아야 돼. 아니 귀신 장난하는 애들도 그러는데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이 자꾸 잊으면 되겠어요? 적으세요. 모르면 자꾸 잊어버리려고 그러면. 스마트폰 요즘 좋으니까 메모 기능 딱 펼쳐가지고 느껴지는 대로 적어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걸 베푸셨는가. 그리고 아래다 정산을 해요. 가격을 얼마 정도로 매기면 좋을까. 나중에 갚으세요. 천국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보석이 막 널려있다고 거기 나와 있어요. 계시록에. 아시겠어요? 계시록 읽어보시면 읽어봤죠? 계시록 보석 많아요, 안 많아요? 천지에 널린 게 보석이래요. 그럼 주워. 그래가지고 가격을 매겨요. 그냥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란 말이에요. 그거 안 받겠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 뭐라고 정하셨냐면 너희는 이런 걸 안 받고 난 마음을 받을 테니까 찬송을 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는 거예요. 거기서. 대충 이해가 잘 되시죠?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견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상황, 모든 순간들 속에서 우리가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고 늘 우리는 바르다고 말해버리고 온전하다고 말해버리면 우리는 신앙을 이상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바르지도 않고 온전하지도 않고요. 우리의 기억도 생각도 감정도 다 잘못되어 있어요. 일부. 물론 전부도 있지만. 그러므로 그것을 옳음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그 전에 한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 사람마다요. 1번 내가 분명히 잘못했다. 근데 오해로 내가 억울함을 느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제가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그럼 사람은 어떻게 그것을 남기는 습관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고개를 번쩍 들고 잘 들어요. 평강아 똑바로 잘 들어. 알았지? 이것이 지혜로워지는 방법이니까. 자, 내가 분명히 이렇게 됐어요. 잘못됐어요. 근데 오해했어요. 억울해요. 아시겠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서로 만나가지고 모든 오해를 풀었어. 그래서 그 상황이 그게 아니었군요.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느끼기에 그럼 내가 잘못했네요. 자, 이해가 되셨어요? 이제 상황이? 내가 잘못했네요. 자, 끝났어요. 그런데 내 기억에 지식은 지워지고요. 감정은 남아요. 제가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지식은 지워지고 감정이 남는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오해를 풀었는데 그 사람을 볼 때 예전처럼 편하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왜냐하면 감정이 남아있어서 그래요. 시간이 많이 지났어. 무슨 일 때문에 내가 그 사람하고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어. 왜? 잊었으니까 이제. 그런데 저 사람이 되게 나를 불편하게 했고 내가 억울했었다는 사실이 남아요. 그것이 기억의 상처라는 거예요. 그게 남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누가 잘못했어요? 사실은 내가 잘못한 거예요. 사실 내가 잘못한 건데 기억이 이렇게 쌓이죠. 그러면 결국 누가 잘못한 게 되냐면 다른 사람이 잘못하고 내가 억울한 게 된 거예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머리가 나빠가지고 그때 기억이 내가 다 나지는 않아. 그렇지만 뭔가 모르게 내가 진짜 그때 억울했었는데, 야, 그리고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내가 신앙적이라 그것을 서로 대화해서 그때 풀기는 풀었었어 라고 느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른 것을 먼저 정리해서 정확하게 내가 이것을 해결하고 다른 기억과 상처를 지우고도 바른 기억을 심어서 그걸 기억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여러분 완전히 뒤바뀌어 있어요, 상황이. 근데 그런 일이 교회 안에는 없을 것 같냐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도 허다하게 많이 있어요. 잊으면 안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22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결국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정돈해서 열심히 그 일을 따라 행하려고 하나님의 뜻에 부지런히 다가가는 자가 아니라 시선을 나에게 행하고 내 상처만 바라보는 사람이 돼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사람의 정체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온유함은 품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기준을 적용해서 실천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하기를 위해 애써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고 권면합니다. 이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안에서 늘 내 편을 들고 따라야 될 것들을 따르지 못해버리면 그러면 결국 우리는 신앙에서 하나님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 반대편을 들고 있는 위험한 운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 전심을 다해서 온 힘을 쏟아붓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온유함은 마음이 평안한 후에라야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화와 분노를 버리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깊이 생각하고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저 온유함은 생각만 하지 말고 늘 실천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따르는 그 진리에서 우리가 만약에 벗어나 있거나 형제가 벗어나 있다면 그것을 열심히 경계하고 훈계하며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그의 영혼이 바로 될 수 있도록 회개에 이르게 해야 하고 마귀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그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가이드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온유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전도가 말씀을 가지고 양육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가장 온유한 것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온유하다고 인정받았습니다. 훈계와 가르침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적극적인 의미의 사랑의 실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4절 26절.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다시 말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주의 종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 이란 말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진실한 사랑은 온유하고 그것이 성령의 은사를 결국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이며 또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을 몸소 행해야 될 사명을 감당할 지상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것은요, 먼저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람을 사랑하라, 이런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람을 사랑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 가장 가치 있는 일, 이것은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영희 집사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천국 복음을 전하며 우리를 가르치셨던 예수님은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 동안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복음을 통해 다시 태어났고 새롭게 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갑니다. 여러분, 이제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 방법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닮아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실천은요, 오래 참아주는 소극적인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더 적극적으로 우리는 온유함을 실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참아주면서 견디는 것만으로는요, 여러분 보세요, 누가 잘못했어요, 참고 견뎌요. 그럼 그 사람이 바로 되나요? 안 돼요. 그래서 참아주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가르치고 권면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고 권면할 때 인격적인 무시를 해야 된다고요? 아니요. 도울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인격적인 리스펙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존중. 그 마음에 자존심이 꺾이면서라도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 상황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상처를 건드리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고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그것을 끊어버리고 결단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모범을 따라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배운 것을 실천하며 온전한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께 받은 것을 되돌려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이 될 것입니다. 이 결단이 저와 여러분 마음에 단단히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가지신 사랑의 특성 중 온유에 관하여 배웠습니다. 사랑하면 당연히 오래 참고 기다리며 용납하고 이해해야 하지만 오래 참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스스로를 깨달아 알 수도 없고 스스로를 고쳐 온전해질 수도 없음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온갖 죄와 왜곡 속에서 잘못 생각하고 잘못 행동하며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기에 우리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바르기를 구합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깨달아 알게 하시며 말씀을 주시고 우리로 느끼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행할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우리는 오늘 배운 성령의 열매인 온유를 생각합니다. 온유함이란 그저 따뜻한 마음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가 잘 되도록 곁에 서서 가르치고 이끌며 돕는 것이란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바로 세울 꿈을 꾸게 됩니다. 우리로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우리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도록 결단하게 하시고 그 일을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온유함으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이끌었던 고마운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늘 모자라고 부족했던 그때에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전해지는 훈계를 싫어하고 불편해했었지만 이제는 주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 자신을 바꿔내기로 결단합니다. 균형 있고 바른 사랑으로 바로 서겠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주의 훈계로 가르쳐 마땅히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겸손함으로 따뜻하게 양육하겠습니다. 나와 내 소중한 이들이 바른 예배자로 세워지도록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힘쓰겠습니다. 우리 안에 주의 사랑을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의 모범이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